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이 끌려간다. 이 설교를 제가 두 번, 세 번, 한 두 번 반 정도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하면서, 그죠? 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 드렸죠, 그죠? 요셉이 기도한 적 봤냐? 요셉이 하나님 믿었다고 한 적 봤냐? 요셉이 하나님 만났다고 한 적 봤냐?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뭐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 봤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큰 줄기로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말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 두 번 반 정도 설교를 했죠,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두 번 반 정도, 두 번 정도 한 설교가 뭐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 계자시 하나. 계자시 하나입니다. 너무 실제적이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놓쳐버렸어요. 계자시 하나님은 산을 옮길 것이고, 산을 명령해서 바다로 내동댕이 칠 수 있고,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물 위에 이렇게 모를 심듯이 심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계자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51대 49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50 밑으로 놀고 있어요. 믿음이죠. 50 됐다가 49, 48, 47, 30 이런 식으로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딱 51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헷갈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내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믿음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 다시 51만 되면 계자시 하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용기가 생기잖아요. 51만 유지하자. 그래서 태산 같은 믿음 없다. 반석 같은 믿음 없다. 정금 같은 믿음 없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계자시 하나의 믿음이 있다. 목사도 없다. 다 마찬가지다.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다. 사람이다. 흔들리는 갈대다.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흔들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문제에 매달릴 것인가, 문제를 떠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아주 묵직한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는 이런 설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화를 잘 못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씩 올리십시오. 아멘? 네, 올리셔야 됩니다. 정말 자꾸 낮아져서 여러분에게 시장, 길거리, 바닥의 언어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영어 단어도 잃어버리고요. 또 한국 단어도 잃어버리고요. 한자어도 잃어버리고요. 또 잃어버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여러분과 맞추어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한 주라도 놓칠까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조바심을 내고 한 시간 설교지만
이 듣고 잊어버릴 테니까 목사님 주는 설교문도 또 읽어보고 영상도 들어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긴장감도 있고 여러분도 이해 안 되면 제가 한자어들을 많이 쓴 적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도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이 꼭 공부하려고만 살지 않잖아요. 호기심 가지고 살잖아요. 궁금증. 알고 싶어 그래요. 내가 돈을 지가 안다고 해서 돈을 내가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돈을 스스로도 지금 알고 싶어.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아멘?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보 같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힘든 중에서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또 이렇게 저는 요리를 해서 드리잖아요. 던져주면서 자료를 주면서 요리를 먹은 거 아니고 요리를 했잖아요. 한 것을 설교문을 드리고 또 설교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러잖아요. 잔소리가 너무 기뻐졌을 때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 6절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탕육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날 첫날 만나만 먹고 있어요. 만나가 뭘까요? 뻥튀기 같은 걸 거예요. 뻥튀기까지 하죠. 정말 맛있잖아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뭐를 하고 있을 때는요, 힘이 들어요. 저도요, 뇌가 노쇠해가지고요, 이게 집중력이 안 생기고 자꾸 분산이 돼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집어 먹으면서 하면요, 그래서 좀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뻥튀기를 사오라 그랬더니, 뻥튀기에 설탕 안 들어간 뻥튀기를 사왔는데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씹으면서 하면 집중이 되니까, 그죠? 그 뻥튀기를 먹었는데, 그런 소금도 설탕도 안 들어간 뻥튀기를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면요, 진짜, 처음에는, 와, 우리 아무런 노동도 아닌데, 하늘에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내려주신다고 해서 흥분되고 기적이다 그러고 할렐루야 했지만은, 이걸 계속 1년 내내 주야 정천으로 먹어 제끼리 어떻습니까? 소금도 안 들어가 있고 설탕도 없고 이걸 하루에 30세끼 먹다니. 그래도 애국에 있을 때 노가다 할 때 힘들어 죽겠지만 그때 일 끝나고 나서 그 먹던 부추, 오이, 마늘, 생강 거기다가 생선까지 한 번씩. 그래서 생선이 한 달에 한 번도 나와봤잖아. 이런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때가 좋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도자인 모세 보고 고기 먹고 싶다. 민수기 11장 10절 11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리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백성은 우르쌌고 모세는 듣고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도 쌓이니까 감정노동하니까 처음에는 감정노동 괜찮아요. 자꾸 쌤 어떡합니까? 풀어놔야 되잖아요. 반드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풀고 있어요. 죽겠다고. 모세는 죽겠다는 말 여러 번 했어요. 여기서도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양복 만지면서 우리 장인어른 양떼 지킬 때 내 삶의 목표는 없었지만 그때 그냥 한량으로 잘 지냈는데 왜 나를 끌어다가 이런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민수기 11장 13절 14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이 백성들을 품에 품고 주님께서 그들 열조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의 열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열조. 기분 나쁘니까 너희들의 열조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열조도 되잖아요. 그들이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책임이 심히 중하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합당한 그런 하나님 앞에 심세 한탄을 한 거죠. 지도자는 참 외롭습니다. 그죠? 김밥을 나눠줄 때, 그죠? 다 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줄 자기가 먹든지, 그것 더 주고 나니까 없어서 굶든지 하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죠. 더 나아가서는 부하들을 위해서, 밖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볼 때 지도자하고요. 그냥 일반인이 볼 때 지도자하고 다른. 일반인이 볼 때 지도자는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죠. 잡아서 쭉 끌고 나가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막 죽임을 당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이게 일반인들이 칭찬하는 훌륭하다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보는 지도자는 뭡니까? 예수님 닮은 지도자인데 예수님 닮은 지도자는요 생명을 내어먹는 지도자예요. 그죠? 아멘. 죽이기는커녕 생명을 내어먹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막 몰아붙이지 않고요. 국가 발전은 천천히 해도 좋다. 사람이 다치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인 지도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대통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대통령을 볼 때 이승만은요, 국민을, 자기 백성을요, 최대 100만 명, 최소 30만 명을 직접적으로 죽이고 간접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건국했느니 자유를 어떻게 했느니 하더라도 저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도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죠? 국가를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리 죽이고 저리 죽였단 말이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죽이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도 마이너스 한 50점.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통령이 다 빼고요. 윤석열은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자꾸 잡아다가 이렇게 자기 눈에 안 좋은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쳐들려고 하니까 그게 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잘해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죠? 그분이 백성들 힘으로 쳐가지고 뭔가를 뽑아내서 자기가 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 못하겠다. 대통령대로 치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지도자가 짊어지고 가는 막중한 힘입니다. 막중한 책임감.
막중한 짐이죠. 그죠? 이건 보통 사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객적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를 바라보다가 목사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저럴 수 있네. 그래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때려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모세 같은 마음이 그죠? 뭐만 하면 노무현 탓이다 그랬지. 그때부터 노무현 탓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이렇게 이 당시의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이 수주를 이 백성이 못 따라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 되면 따라오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뭐 지역 격차를 없애고 뭐 이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뭐 진정한 민주주의 뭐 이런 또 그 더불어서 사는 이런 사회 이런 그 개념만큼 백성들은 앞서가 있지 못하고요. 노단지 국가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개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그 백성은 못 따라오면서 대통령 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는 내가 16개로 와서 죽겠습니다. 내 집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집을 내려놓는 게 생명까지도 거둬가 주십시오. 그 성경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조금 밑으로 읽어내려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 거둬 주십시오. 또 그 말을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께 신세 한탄을 해대자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겠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그렇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실정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까지도 그것을 넘어서 냄새 치료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내 먹게 하시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 멸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나왔던 그 함이라 하라. 여러분 뭔가를 허락할 때 그죠? 자식이 너무 골치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전혀 내키지 않지만은 화가 날 때도 나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분노에 찬 허락이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응원하면서 지지하면서 하는 허락이 아니고 그죠? 뭡니까? 화가 났어. 그래 네 쪼대로 살아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잖아요. 그죠? 허락했잖아요. 그죠? 허락이죠. 하나님 이런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먹기가 좀 하나님 만나 말고 다른 메뉴는 없습니까? 이렇게 사실상 이야기를 했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에 찬 허락은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이용되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음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음들 족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되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고생한 걸 아시고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고생을 아시고 모세에게는 화를 내시되 그죠? 그러니까 막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고생한 줄 아시니까 그죠?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쓱 내키는 건 아니지만 모세도 그죠? 모세의 말도 그래도 모세의 말은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크게 야단치지는 않고, 야, 내가 소리 짰냐? 두고 봐. 이 정도로 이제 끝맺으신 거죠. 백성과 고기를 달라며 울고 모세는 그 문제에 골몰한 나머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도 자불안석, 그죠? 자불안석.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가축을 잡느니 어쩌니 바다 고기를 모으니 어쩌니 그러고 있었죠. 하나님 그렇게 들으면 와 땡큐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죠? 자기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해주겠다고 그래도 그죠? 거기서 계속 낑낑거리면서 못 헤어나거든요. 자식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줄게 그런데도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고 계속 거기서 낑낑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러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 문제를 떠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자보다는 문제 초월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지 않고 떠나서 문제를 이렇게 위에서 다시 내려다보는 초월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손은 너무 짧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니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직접 자기 손을 통해서 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모세를 비판하는 이런 설교를 했더니요. 요욕이 싫어했어요. 지가 뭔데 지가 이때저때 조그마한 목사밖에 안 되는 지가 역적된 지도자인 모세를 비판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어떤 지적인 수준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재미를 보이지 않죠. 지금 제가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골몰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면 인생 탈진하면서, 그죠?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믿는 건 배짱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할 건 내가 할게요. 못하면 하나님 하십시오. 이 믿음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자식을 기르든지 뭐 일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조마조마 너무 조마조마 하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 안 할 수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음주운전으로 그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고요. 이 트럭들 얼마나 많이 다니죠. 뭐 톤도 아니에요. 15톤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졸음운전해요. 졸음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들이요. 사는 게 위험해. 조마조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기에 배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건 내가 할게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배짱이 있어요. 아멘. 가난한 시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금융자산가 되려면 통장에 예를 들어 50억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거 되려고 골몰을 해보십시오. 그 문제를 붙들고 골몰해보십시오.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멋지죠. 그죠? 저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애를 썼고요. 문제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글들도 쓰고 설교도 하고 책도 내고 많이 했어요. 정말 창업과 관련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스타트업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시작해서 이렇게 일궈낸 그런 것들 많이 했어요.
뭔가 답을 내려고 그러죠. 무슨 기후변화니, 뭐 인공지능이니, 뭐 인구질병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멋져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거기에 빠져서 인생 육체로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 해결자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자가 훨씬 멋있습니다. 아멘. 주로 벤처, 그래서 벤처 기업가, 뭐 스타트업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창업가, 멋져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 대부분의 벤처 기업가,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망하고요, 몸도 망하고요, 마음도 망해버린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죠. 멋있지만 위험하다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죠. 인생이 소진하고 인생이 탈진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아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도 막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 성경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요. 성경을 판단하는. 성경이 큰 흐름에서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끼어넣기 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처럼 문제 해결 방법 찾기에 골몰하지 말고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고 바다 고기를 막 그물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자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배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겨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배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야 이 배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Only God. 주만 Soul Lord. 오직 주 한 분만 어떻게 할지 아십니다. 다른 말로는 좀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찾기에 골몰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난 뒤에는 계속 매달리지 않고 그 문제를 떠났어요. 많은 뼈들에게 이게 사람은 일단 이게 말라있으니까 물부터 부의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부의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비탈해서 한 구씩 따로따로 옮겨가야 되고요.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뭔가 모세처럼 뭐 소떼 잡고 용떼 잡고 바다 고기 모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머리 짜내고 그러냐. 어차피 못할 건데. 아멘? 어차피 못할 거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 1000억을 어떻게 넣어놓겠어요? 어차피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짜낸들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믿고.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새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지나치게 골몰하기보다는 가끔씩 이 문제가 진짜 내가 매달려야 될 문제인가? 이렇게 이 문제를 떠나서 문제를 초월하는 초월자가 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 예수께서 문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등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 문제에 사로잡혀서 빌립은 해결 방법을 찾느라고 꼴모는 것이죠.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제자니까 그렇죠. 자꾸 계산을 하는데 한 2천만 원 있으면 도시락을 이렇게 김밥을 몇 줄을 사서 이 5천 명에게 하나씩 주고 그러면 대략 뭐 이렇게 크기만 면하게 하면 되겠다.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김밥 빨리 사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2천만 원도 없고 사올 수 있다 없다. 김밥 2천만 원짜리를 바로 이렇게 막 대령해 놓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못 푸는 문제예요. 못 푸는 문제인데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게 골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8절 10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데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안드레가 여기 500여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는데 이거 뭐 있어봤자지 이거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 있어봤자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좀 해보십시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장 그 말에 응답을 하시죠. 안드레는 빌립과 달라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방법 찾기에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500이었다고 일단 알려주고 난 뒤에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500이어는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보시죠? 이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런 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나치게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가끔씩 문제 초월자가 되기도 하라. 아멘. 대부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야 돼요. 아멘. 근데 보면 딱 판단해보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 문제들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책임져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 읽고 묵상도 그러면요 너무 안심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내 책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러 가는 거예요. 저 뒤 우리 주형진 주형준 또 우리 차지민 차우진 이주영 가게에서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부모들이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들이 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뭐 자유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부모의 책임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우리 자식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지금 쉬어야 될 환갑이 다 넘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미래가 깜깜하고 막 걱정되니까 그죠? 내가 나마저도 책임지기 힘드니까. 근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빨리 이해하고 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그죠? 방학 때 한 번씩 내려가면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잘 나가나, 교회 잘 나가나.
교회 잘 다녀. 맨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교회 잘 나가나.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묻고요. 갈 때는 이제 또 기도 한번 해주시면서 교회 잘 다녀라. 맨날 그 말.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다니는 것 같아요.